요즘 요한계시록을 이단들이나 또 이상한 단체에서 잘못 이해시켜서 정말 한국교회로 오도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정말 성경 전체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바른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한계시록이 진정 어떤 내용인지 바른 이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황제신 숭배를 강요하고 핍박한 도미티안 황제 말년 한 AD 95년쯤 되죠. 사도 요한이 에게해의 반모섬에 유배될 때 환상 중에 받고 쓴 기록입니다. 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이며 최종 계시며 예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통해서 계시가 완성이 된 거죠. 계시록 이후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공식적인 계시가 없습니다. 요즘에도 계속 성경 이외의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계시록의 수신자는 1차적으로 핍박 가운데 있는 그 당시 1세기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중심 메시지는 다음 4가지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를 주도해 가시며 그 백성은 거기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간 역사에서 세상, 여기서 세상은 사단의 영향력 하의 세계죠. 그 세상과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교회 간의 영적 전쟁과 갈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주님은 승리하시며 그의 목적을 이루신다는 확신과 소망과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하게 창조되었던 인간과 세상의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회복,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 승리와 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장차 될 일을 그림으로 그리는 이유는 구원의 신비와 장엄함을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예수님 또는 어린 양의 이미지는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살았던 초림 때 모습보다는 강하고 심판자적인 이미지를 많이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을 거치며 그 이후 새롭게 회복하는 갱신의 과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10절, 계시록 21장 5절을 참조하시죠. 자,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부터 1장 9절까지는 서론이고요. 그 서론 이후에 2장부터 16장까지 교회와 세상의 역사 속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2장에서 3장까지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 4장에서 5장은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한 환상,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죠. 6장 1절에서 11장 19절까지는 7인과 7나팔, 12장 1절에서 14장 20절까지는 교회와 악의 세력 사이의 싸움, 15장부터 16장까지는 진노의 7대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7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교회와 세상의 역사의 종말 속에서의 모습인데, 우선 17장에서 19장까지는 하나님을 거역한 바벨론의 멸망과 그리스도의 도래, 20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맺은 말입니다. 이렇듯 계시록은 세대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역사의 사건들의 묘사나 시간적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간에 있어왔던 모습과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완성을 나타내는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의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계시록을 결코 특정 사건들을 두들겨 맞추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계시록은
도미티안 황제 때 억압 정권하에 어떤 신변사 안전을 위해서 상징적 언어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징 언어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늘의 성전. 이거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다. 새 예루살렘, 또 마찬가지고요. 바벨론, 아마겟돈. 이런 것들은 문자적 장소나 위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장소가 뜻하는 상징적 의미를 나타냅니다. 다 구약적 배경에서 나온 것이죠. 또 14만 4천, 666, 1000년, 3년 반, 1260일 등의 숫자도 문자적인 것이 아니라 역시 상징적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자기네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자, 이걸 한번 분석을 해볼까요? 천은 성경에서 절대적인 충만, 완전을 나타내는 수입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곱한 144를 이 천에 곱해서 나온 수가 14만 4천입니다. 즉 14만 4천은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 온전히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자, 3년 반. 이거는 달수로 하면 42달이죠.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일수로 하면 1260일. 자,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 계시록 12장 14절을 참조하시고요. 이러한 기간은 교회가 고난받는 기간을 상징합니다. 엘리야의 가뭄 시기 혹은 유대인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게 핍박받던 시기를 근거했다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계시록 11장 3절과 4절에서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이것도 이단들이 정말 자기도 교주라고 막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데요. 이것은 스가랴 4장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통한 성령의 역사하심을 상징하는 기름의 끊임없는 공급으로 세상에 증언하고 세상을 밝히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은 모두 교회, 다시 말해서 크리스찬을 의미합니다. 이걸 정리하시면 좋겠네요. 바벨론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망시켰던 세력이죠. 그래서 여기서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있던 시대가 아니니까 이 바벨론은 역시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바벨론과 반대되는 게 새 예루살렘. 이것도 문자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자,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과 짐승의 666표가 대조되죠. 666이 무슨 베리칩이 아니고요. 이 입맞은 14만 4천과 짐승의 입맞은 666표. 짐승의 소유된 백성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과 사단의 백성들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6장에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이 나오는데 첫째인은 흰말 탄자라고 했죠.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정복자를 의미합니다. 둘째인은 붉은 말, 이거는 국가 내의 사륙과 내전을 의미합니다. 셋째인 검은 말은 기근을 의미합니다. 넷째인 청황색 말은 시체 색깔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런 상징 언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2장 여자를 핍박하는 용이 나오죠. 이거는 사단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여자가 낳은 아들은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또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상한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겠습니다. 성경 전체의 구속사전인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자, 일곱 나파 일곱 대접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건 심판의 범위와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일곱 대접은 전체적 최종적 진노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666. 666에 대해서 이단이나 뭐 세대주의 이런 사람들은 이상하게 자꾸 해석을 하는데요. 자, 666의 배경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거는 그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자,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죠. 첫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데 성도들 핍박하는 세상 권세, 나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었으며 그 정점에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자, 11절부터 18절까지는 둘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것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 또는 거짓 기독교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이적으로 온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꿰어서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하고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666이라고 합니다. 자,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음역하여 숫자로 대입하면 네로 황제가 666이 나온다고 합니다만 그보다는 계시록에서 나오는 일곱 교회,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의 수가 상징적 의미이듯이 666도 완전수인 777을 모방하는 불완전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하는 세력들의 실패의 극치를 말해주는 수를 의미한다고 봐야 합니다. 666에 대한 힌트인 여섯 인, 여섯 나팔, 여섯 대접은 사단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는 걸 요새 바코나 베리칩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고대 사회의 배경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선 포로나 노예에게 표를 하게 하고 알아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면서 물론 이거 상징적인 의미죠. 자기 소유권을 나타내듯이 거짓 선지자를 표상하는 둘째 짐승도 자신의 소유를 확인하고 구별한다는 상징적 의미입니다. 또 13장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된다는 말은 사단의 추종 세력이 경제권을 쥐고서 크리스찬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때는 우상숭배나 그 재물을 거부한 크리스찬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무슨 바코드나 베리칩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13장의 사단을 상징하는 용의 하수인이 두 짐승의 권세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계시록 13장 6절 7절 참조하시고요. 짐승은 주연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조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단은 동등한 대립 상태가 아니라 사단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욥기 1, 2장을 참조하시죠. 그래서 이 강의를 통해서 계시록을 한국교회에 만연한 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을 수정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